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세우시죠.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말씀하셔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셔요.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이 주신 목적, 즉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으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정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으심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말씀에 의한,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참 많이 알아요. 듣기도 했고 알기도 알아요. 우리 내리 속에 뭐가 자리 잡혀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 제게도 이런 기적이, 우리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뭐예요? 17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15절 말씀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물이 범람했다 그랬어요. 넘쳤다 그랬어요. 이 넘치고 범람하다는 것은 그냥 뭐 조금 그 뚝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철철철 완전 큰 홍수처럼 헐몬산에서 나오는 눈이 녹는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그냥 엄청난 홍수를 이루는 그 물이 지금 요단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단으로 흘러가는 물이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 마른 땅이. 이런 기적을 우리는 기대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 3장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시작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3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염려가 있어서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지? 걱정 때문에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영적인 의미로 깨어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깨어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앞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에 대한 태도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대로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죠, 누구든지. 그런데 영적 깨어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이뤄갈 수 있습니까? 깨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냐고요. 깨어있는 신앙을 보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여호수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시딤에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다라는 말은 뿌리를 뽑다, 뽑아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동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의 모습, 광야에서의 모습, 이러한 모든 그러한 행태들, 그릇된 것들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습관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있을 때 그릇된 것들을 떠나고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그릇된 습성이나 죄악이나 거짓이나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요. 회개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릇된 것들을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러한 떠남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그리고 세 번째, 1절 말미부터 이야기합니다.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라. 요단 강 앞에서 이제 사흘 동안 유숙하는 거예요. 사흘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바랐던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 요단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니까 그냥 얼른 그 강을 건너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그 열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만 지나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릇된 습관, 애굽과 광야의 그 죄악된 습관을 떠나는 것, 결단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해라. 그것도 사흘 동안.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3일의 개념보다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결단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성취하도록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회개도 하고 또 다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면 일사천리로 뭐가 된다든지 또 결단한 그 자체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뭔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결단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 결단한 것의 실질적인 결과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유숙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 결단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가, 약속하신 것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성취로 이루어져 가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헌신한 것이죠. 이렇게 결단한 이후에 유숙하는 동안 사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단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결단한 이후에 유숙하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다리는 그 태도가, 첫 번째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은 여호수아 혼자 또 백성들만 아니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합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보여야 될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입니까? 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가 머물러 있는 이곳을, 요단을 떠나 언약궤를 따라가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뒤따라야 된다라고 백성에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언약궤 사이가 거리가 한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즉 언약궤의 거룩성을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했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언약궤를 따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의 거룩성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면 뒤따라갈 수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는 소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3절 4절이에요. 3절 4절이라고요. 우리가 결단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 하나님의 거룩성,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서 따라가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믿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시작.
박수도 짝짝 안 맞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좀 그러면. 아니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자식을 이해시켜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은 결국은 뭐예요? 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야. 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이거는 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선을 하신 거예요. 선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우리는 딱 한 가지 태도예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순종을. 그러면 그 순종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그 말씀은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아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옛날 그랬잖아요. 칼을 뽑아야지 썩은 무라도 자르지. 칼을 뽑지 않고 칼을 그냥 꼽아갖고 있는데 어떻게 무가 썰리고 뭔 그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거리를 두고 그 거룩성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거룩성을 인정한 이후에 5절, 여러분 제가 자꾸 이 성경 그 구절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봐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집니까? 성결해져요. 성결해져. 우리가 성결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로 뭐해집니까?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9절,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들으라는 그 말씀은 뭐예요? 이제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름 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의 것인 것처럼 나와 직접적인 그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리를 박차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고 나가면 영적 성결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누구의 것이 돼요? 실질적인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유숙하는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요. 제사장들에게.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백성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리더들은 봐요. 앞서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선두에 서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 앞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4가지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제사장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3절 4절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3절 4절 5절 또 9절 이런 말씀은 가장 먼저는 제사장에게도 해당된 이야기예요. 그러한 삶을 백성들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본을 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본을 보이고 8절,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신뢰와 안정을 주고 이런 본을 보여서 또 그들이 위치한 것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신실하게 여단에 들어서라라고 하는 8절의 이 말씀을 여단에 들어가서 계속 머물러라 라는 이야기예요. 머물러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머물러야 됩니까? 예? 죄송해요. 질문을 자꾸 해서. 모든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머물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7절에 보면 마른 땅을 온 백성이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온 백성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장정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자 빼고 60만 명이 더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약 200만 명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광야에서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태어났어요. 그리고 민수기 이후에 그런 그 개수들을 해보면 거의 별반 다르지 않고 60만 명이 더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단을 건너야 될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고 보면 제사장들이 여단에 들어서서 언제까지 서 있어야 돼요? 200만 명이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서 있어야 돼요. 놀라지도 않죠? 200만 명이니까 숫자가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 순천 인구가 한 3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200만 명이나 7배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지나기까지 여단에서 서 있어라.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뚝딱 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냥 무슨 방망이 툭 찌르면 뻥 하고 나타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7절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지만 이 기적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용기와 절대적인 인내가 필요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요단강이 범람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보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 약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보다는 표현이 그러죠. 표현이 그래요. 제사장들이 그냥 촛불을 과감하게 딱 내딛었을까? 아니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쩌삣쩌삣하다가 발가락 끝에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 목욕탕에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그거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그냥 완전 푹 한번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발가락 손가락이든지 발가락은 천천히 이라고 온도를 체크해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범람하는 그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이 들어감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어갔을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천천히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범람했던 그 물이 시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6절에 봐보십시오.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뭐가 쌓였다는 거예요?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뭐 벽돌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게 쌓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물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이 범람했던 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벽이 돼버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기적을 내 삶에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적은 그냥 이미 우리는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뭔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우리가 아멘. 구원받은 거 이미 우리는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제 일상을 경험해야 돼요. 그럼 실제와 일상은 어떻게 할 때 이루어져 갑니까? 오늘 3장 1절 이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 실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더 큰 은혜라고 해요. 더 큰 은혜.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원동력, 더 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성을 향해 나가고 정말 죄악이 관영해 있는 이 시대이지만 홍수처럼 범람하는 죄악이 범람하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쪼박쪼박 계속 천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런 태도들을 보일 때 17절의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그렇게 범람해도 힘들어도 요동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고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삶의 현장에 실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도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믿는 것은 이거야,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은 이거야 라고 증거하게 하셔요. 이게 우리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여야 될 태도 있죠. 또 소망을 가진 오늘 우리들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야 될 태도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보여야 될 태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첫 발을 내디십시오. 첫 발을 내디뎌야지만이 범람하는 물이 멈추고 말라서 마른 땅이라고 분명하게 2번씩이나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른 땅이 되고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까지 그 마른 땅으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런 기적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